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한 얼굴로 우리 대면 예배 때 함께 드리는 분들과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하실까? 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난주 주보에도 나갔듯이 학개서를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는 장수가 짧죠. 2장밖에 되지 않지만 4주 동안 한 달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들입니다. 그럼 왜 학개서를 준비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혹 놓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 사실 학계의 배경과 학계에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끝내고 미드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만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심이 되냐 하면 우리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또한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놓쳐버리고 모두가 힘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요. 또 이 학계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적 과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과업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다리오 왕 2년이랍니다. 이때가 언젠지 잘 모르시겠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때 이제 왕조가 이렇게 쭉 페르시아의 왕조가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을 점령한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보시면 고레스 대왕이라고 있죠. 커서가 거기 이제 고레스 대왕 저기에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 때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지중해 동부 연안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이 바벨론 아래 혹은 페르시아 아래에 있던 노예의 나라들,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게 발굴이 됐어요. 19세기 말에 이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됩니다.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이렇게 토기 모양으로 해서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노예는 해방한다. 그리고 만약에 노예를 쓰면 노예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 선언문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헬싱키 인권 선언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인권 선언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권 선언문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 선언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다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낼 때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돌려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재물과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 또 나라를 회복할 많은 돈을 같이 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세스바살, 스룹바벨 이들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고, 또 대제사장 요수아가 동시에 있으면서 함께 이제 유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차 귀환 포로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처음 와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 땅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에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저것은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고레스, 그다음에 캄비세스, 뒤에 다리우스 왕까지 포함해서, 캄비세스 때 좀 극심했습니다. 어쨌든 조서를 이제 상소를 올려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 싸움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이제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의 방해 혹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정도가 흐르면서 정권이 두세 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었다가, 고레스가 BC 536년에 포로를 돌려보내지만 6년 통치 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르디아라는 왕이 또 등극하는데, 이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해요. 그 후에 이제 고레스 대왕의 사위였던 다리우스 1세,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위였던 다리우스 1세에 해당됩니다. 그 시대 때 이 학개서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왕 2년은 이제 BC 520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우스 왕이 잘 모르시는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지중해 동부 연안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점령하기를 원했냐 하면 그리스를 점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점령의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두 번이나 침공을 해요. 근데 두 번 다 실패해요. 두 번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마라톤 전쟁입니다.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쟁. 42.195. 그 올림픽의 마지막에 그 42.195 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가 아주 거의 20대 1 정도로 정말 열세였는데,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서 그리스 왕에게, 아테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게 됐죠.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 그 전쟁을 일으킨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이 다리우스예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근데 결국 이 다리오 왕이 죽게 되고요.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 하면 성경의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3차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게 뭐냐 하면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 뭐 거기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근데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괜찮은 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하고요.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 때,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모르드게가 중앙 정부에 진출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이제 아하수에로가 등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이 그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느헤미야에게까지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즉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따르는 관은 아주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으로 등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세계사 속의 역사인데 제가 이것을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무슨 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계사와 좀 이름이 다르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자꾸 동화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한 부분처럼 여겨질까 봐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학계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고조선 시대를 있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뭐 헬라가 페르시아를 칠 때 그때 되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사만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철기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청동기 시대였고 이 그리스 동부 연안은 이미 철기가 들어와 있었고 이런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기르시고 양육하시는가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영상을 띄워놨는데 사진을 띄워놨는데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부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다 이걸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로 후기 역사가 좀 어렵거든요. 네, 요 표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BC 520년이에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학개를 통해서 임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유다 총독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다 땅에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로 왕이 스룹바벨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한 신정 국가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이 리더들에게 먼저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말씀에 깨어 있고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면 교회가 더욱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리더가 가는 만큼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그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간 좀 여러분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방향성을 아시겠습니까? 원래 주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가는 만큼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교회는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또 앞장서서 또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종교 개혁이죠. 이 개혁을 해 나가실 때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 정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북쪽 사마리아의 방해, 그리고 캄비세스가 고레스가 왕으로 있을 때도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 유다 지역을 통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쪽 사마리아의 방해, 그리고 캄비세스 왕자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로로 돌아와서 금방 부흥하거나 막 나라가 막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이미 땅이 좀 황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또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 추수의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뭐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10절과 1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고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지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정신 차려야지 하고 징계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성전 짓기를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아주 뭐라 할까요?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고 종교개혁, 신앙의 새롭게 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없어요. 사도들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또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학계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다시 임하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성전이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판벽하다라는 표현, 이 판벽한 집 할 때 이 판벽한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6번만 나옵니다. 근데 6번 중에 한 번은 여기에 나오고요. 중요한 3번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재료가
이 판벽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즉 제단된 나무, 왕궁을 짓는 재료, 성전을 짓는 재료가 판벽한 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 이것이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학개서 1장에 가져온다는 것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그 재료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꾸몄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속 사회의 나라들과 똑같은 형태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작은 모형과 같은 것인데 그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전히 상실한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이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것들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발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신앙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키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뭘 합니까? 무슨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보고 재테크하고 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막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렇게 정신이 있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일에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학개서의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좀 더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성전이라는 개념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냐면 성전에 임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무슨 교제를 하느냐? 성전에 올 때 어때요?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 양, 염소, 그죠? 비둘기 이런 거 갖고 와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이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아주 강한데 여기가 황폐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임재의 절정이죠. 예수님은 임재의 절정입니다. 임재하셨죠. 그 다음에 교제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표현을 쓰신 거죠.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교훈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통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죠. 임재하셨죠. 교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이 황무해져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상실된 것, 즉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없어진 것, 혹은 사라진 것, 아니 멈춰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우고 우리 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 성전된 우리가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표가 나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 안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황폐해져 있는 황무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좀 황폐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성전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보면 나 자신이 성령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교제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 한 성전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연결되어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어쩌면 이 학계 시대 때 이들과 비슷해요. 그들은 어땠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북쪽 사마리아의 방해, 캄비세스 왕자의 방해,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신앙을 성숙할 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혹시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잠시 믿음을 접어두고, 혹은 잠시 내 신앙보다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돈 버는 일에 내가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 신앙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나중에 신앙 회복하겠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백신 많이 접종하고 계시죠. 이제 치료제는 내년에 나온대요. 그리고 어린이 백신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또 독감처럼 다뤄지겠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하게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혹시 이런 외부적 환경 때문에 무너져 있진 않은가, 황폐해져 있진 않은가,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그럴까 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 또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야, 이제 곧 회복되겠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끝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오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곧 회복되겠구나. 곧 이 자리가 10%가 아니라 이제 가득 채워져서 예전처럼 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때는 집에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황무해졌다는 현대적 이해를 이렇게 좀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약에서의 성전 회복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와 교제를 사모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전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예배가 끊깁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면 또 애들 막 떠들고 또 막 누가 초인종 누르고 그럼 예배가 끊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있지만,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라도 열심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제가 양육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양육 과정도 사실 대면으로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해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영상으로라도 양육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뭐 이제 그 시간대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상을 다 올려놓으니까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잠시 접어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속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검색어 중에 최고의 관심사를 가졌던 검색어가 뭐냐면 재테크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십시오. 뭐 재테크도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지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리의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뭐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경제 활동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의 믿음, 신앙,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학개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보내셔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좌절해 있고 믿음을 포기하고 시대의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순응해 나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꾸지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이 학계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미리 지금부터 그 회복의 시작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세속화된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나중에 주님 얼굴 다시 뵐 때,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